2월 10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크게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는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탐심을 멀리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물질적인 데만 두지 말라는 뜻으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계속하여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잘 되어서 소출을 다 갈무리할 수 없을 정도로 창고가 비좁을 정도로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고를 다시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스스로 만족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이 풍족하니 편안한 마음으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부자의 혼잣말에는 I 메시지, I 센텐스, 내가 라는 말이 중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이 사람에게는 오직 자기만 있고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쌓아둘 생각만 합니다. 이 부자의 이 자기중심성, 이것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그러한 문제에 가장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말이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크기에 풍년이 들었고 그것을 흥청망청 써서 낭비할 것이 아니라 창고를 다시 지어서 잘 이렇게 갈무리하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설계하는 이런 건강한 생각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칭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셨는데 예상외로 큰 수익을 얻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뭐 그런 게 얼른 생각나지 않지만 가령 요즘 유튜브로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세계에서 인기를 얻어 수억 뷰를 시청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익이 월 몇만 불씩 들어온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뭐 그렇게 수익 구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결실이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안전한 통장을 개설을 하고 또 채권을 산다든지 다른 어떤 적절한 투자처를 찾아서 안전한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우리의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계획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장래를 위해서 잘 계획하고 준비해 두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생명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기의 계획은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조치에 따라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계획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한 1년쯤 도회지에 나가서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장사를 하여 이문을 남기기도 하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계획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획에 넣지 않고 사는 것을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계획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였습니다.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가 죽으면 그 쌓아놓은 것은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잘 상속되면 됩니까? 그것을 또 누가 보장합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부모가 재산을 남겨놓음으로 인하여 자식들이 서로 법정 다툼을 하고 싸우고 원수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아이가 요즘 유언장을 집행하는 일을 하는데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싸우고 원수되는 일이 이 뉴질랜드 키위들 사회에서도 너무너무 보편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결론 부분 21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This is how it will be with anyone who stores up things for himself, but is not rich toward God. 이 말은 헌금을 많이 바치라는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추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재물을 풍성하게 주실 때 낭비를 하지 말고 잘 저축하며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지혜롭게 재정관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재물의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에 따라서 집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드리는 그런 데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알아가는 가운데 잘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런 것을 구제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서 지금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 청지기 의식 이것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이 결론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at's what happens when you fill your barn with self and not with God. Your barn, 너희 창고를 self로 채울 때,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로 채울 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고를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창고에 넣어둡니까?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고 또 우리 안정감에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창고에 넣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 창고에 채우고 있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아를 소중히 여기며 자아를 창고에 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창고에 넣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창고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구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